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면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번성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을 인정해 주십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죄의 그 악한 꾀를, 음모를 세우고 행동하고 죄의 길에서 걸으며 항상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리고 저 영영한 지옥불 속에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권력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권력의 반항, 인간의 군왕들, 인간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을 하는 인간 독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대립입니다. 한나는 고대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분인나라는 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여러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날마다 자랑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 정말 죄인의 마음, 외롭고 슬프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7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여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은 7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간을 스올에, 지옥에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들어갈 자를 그곳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어 주시는도다.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우고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게 옛날의 관점에서 기둥들로 딱 세워가지고 고정하여서 움직이지 않게, 다시 말해서 전체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서스테인, 유지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태양계 위에 갤럭시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갤럭시, 또다시 그 갤럭시가 1천억 개가 펼쳐져 있는 무한한 우주 공간의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반항합니까?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막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가지고 우리가 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다 쳐부수자, 하나님을 이기자, 뭐 이런 식으로 헛된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통치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깨뜨려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무신론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주체적 존재이고 인간이 모든 중심에 서 있다. 이 인간의 주체성을 파괴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재이고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건데 이 주체적인 인간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신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우리가 굴복하지 않느냐? 이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포엘바하는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마치 마약처럼 아편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의 군왕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빵 터졌습니다. 거기에 실존주의자, 무신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이다.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이 우주를 내가 통치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이다. 그런데 거기 원자폭탄이 팡 떨어지니까 끽수를 못하고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속절없이 살해당했어요. 그들 가운데 아무리 자기 인간의 주체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병들면 아무리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힘없이 병들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는 두려울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잡을 얻고 또 좋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번성하며 사는 것이지. 그게 인생이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건 모르지.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무신론주의적인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 신은 없다고 강하게 외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범신론자들, 만물은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고 자기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범신론자들, 또 타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의 아편에 빠져 있다. 저들은 아편에 취해서 저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를 비웃습니다. 만약에 권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의 선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 헤비급 챔피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식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헤비급 챔피언 알리 앞에 제가 복싱을 한 일주일쯤 연습 좀 했다고 폼도 제대로 잡고 나 잘할 수 있어. 알리? 한번 붙어보고 싶어.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합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가스러워서 정말 웃음조차 안 나올 정도로 비웃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신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무한히 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치 앞을 모르고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대적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 이기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편에 빠진 자들이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습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나약함, 너의 무지함을 알라.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예요. 그의 생명은 그 코의 호흡에 있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 코의 호흡을 잠깐만 막으면 그냥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또 사람들이 금방 죽더라고요. 나이를 좀 먹어서 50대, 60대, 70대 되면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금방 죽는 존재, 인간, mortal, 죽어야 할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을 부수기 위하여 거룩한 산 시온에 그의 기름 부은 왕을 세웠다. 여기에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한 나의 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왕,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거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무신론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들을 뭐 수없이 쳐부셨습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의 왕은 바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세우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의 세계를 다 정복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마귀, 계명성이 존재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와 같은 운명 공동체,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펴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마귀의 괴계 아래에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까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의 왕 다윗, 1차로 다윗, 2차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시는데 존재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원도 모르고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낫이었다. 이게 아들이에요. 성자가 낫이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성령이 나셨다. 이게 존재 방식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너에게 이방의 왕으로 삼고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 삼을 터이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내 이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신은 없다고 외치는 그 이방 나라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신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꼬여서 자, 이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과 대적하여 승리하자. 저들을 물리치고 저 신은 거짓이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자라고 하면서 무깃도에 다 모인다. 이스라엘의 무깃도에 다 모인다. 그때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들의 그 세력이 모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을 타시고 호령하시면서 그때 부활했던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고 믿는 사람도 같이 동참하는데 싸울 필요도 없었죠.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자들아 멸망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죽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고기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이 열리죠. 백보자의 심판이 열리기 전에 먼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 짐승과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지옥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자. 인간은 주체적 존재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자라고 외치다가 쓸쓸히 죽어가고 한 줌의 흙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고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악한 자들이여, 너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 너희 스스로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의 행위는 너희의 아비 마귀를 쫓아서 사탄을 쫓아서 그의 거짓에 넘어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블랙박스를 쫙 주님이 보여주면 모든 게 죄악뿐이니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악한 자들아, 너희는 저 내 아비 마귀가 지옥불에 벌벌 끓고 있는 그곳으로 떨어져라 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누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그 항아리를 부수듯이 그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신론자들을 다 부수어서 멸망시키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현재의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으라 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다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니 지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세상의 통치자들아, 너희의 권력 그거 알량한 것이야. 금방 지나가는 것이야. 인생의 생명, 그 생명은 그 코에 호흡에 있다고 해서 한순간이면 사라지는 게 인간이야.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뭐 인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 인간 무슨 힘을 쓸 무슨 노력을 할 그게 없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허리케인이 몰려가지고 다 쓸어갈 수도 있고 또 코비드 19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다 죽어갔습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러한 인간들의 그 허무, 그 연약함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인간의 주체성 강조하지 말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아, 인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사랑하라. 높이라. 경외하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며 의지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들아, 모든 어리석은 스스로 자기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아, 교훈을 얻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모든 인간은 속절없이 다 사라지나니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피난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